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엘리 가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초복입니다. 근데 장마 때문인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사실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씨는 초복답지 않게 정말 이제 선선하고 좀 견딜만 합니다. 날씨가 이래서 또 1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복까지 해서 30일 동안의 이 기간은요. 그야말로 더위의 그 피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자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다 보면 더위 없이 그냥 여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는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우리가 왜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며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건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흔들리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아니하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자,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지금 전쟁터로 나갔지요. 그 이후 일각이 여삼추로 전쟁의 이 상황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가지고 실로에 이를 때에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렸다, 앉아 있을 때 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인즉슨 법궤의 향방 때문에 매우 떨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왜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로 인해서 마음이 떨렸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궤가 지금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 끌려간 그 모습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장로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보내자고 결정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했지만, 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또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떨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엘리 시대에 아무리 사회와 그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다 해도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40년 동안 봉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나 또 신앙이 더 훨씬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전쟁터로 끌려갔을 때 성경은 그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침묵했던 그 이면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것을 짚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엘리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설마 하나님이 당신의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전쟁에 패하도록 하시겠어?
라든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설마라는 이 요행수가 작동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신앙일까? 아니면은 이게 요행을 바라는 걸까? 예,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이로가 아니죠. 믿음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런 요행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전령의 소식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참패했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었으며 법궤도 빼앗겼다는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요. 그 충격으로 앉아있던 의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보다는요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요행을 바라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한때 이 로또 복권 열풍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장인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71%가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840만 분의 1의 확률을 바라보고 이 복권을 샀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8%가 말이죠. 고액에 당첨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로또를 산 사람 중에서 1등을 하면 어디에 쓰겠냐는 말에 그냥 좋은 일에 쓰겠다라는 경우는 극소수고 대부분이 뭐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동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뭐 그렇게 쓰겠다라는 사람이었답니다. 또 응답자의 72.2%가 로또가 사행심을 조장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67%가 다시 로또 복권을 사겠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모습이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신뢰를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 여행을 바라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사역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그 간질병이 들은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굉장히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결국은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그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못 고치가지고 뻘뻘 땀을 뻘뻘 흘리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책망 아닌 책망을 막 해대고 있으니까 이게 그 문장 구조상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이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죠.
평소에 주님처럼 뭐 주님처럼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조금 따라서라도 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든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든가 그런 것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도 없으면서 그 아이를 고치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시도한 것 그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행을 바라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여행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은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여행에 의존하는 얄팍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는 여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다? 죄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바라고 하는 것은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친밀한 이 관계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생활을 비롯해서 말이죠. 영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렵고 힘들 때 여행을 바라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보이는 것만이 그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쓴물만 있으면 우리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가 닥치면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또 낙심하거나 절망하시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 문제의 답을 갖고 있는 누구를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길에는 홍해도 있고요. 마라의 쓴물도 있고 또 아까 엘림의 오아시스도 있고요. 또 고난이 반복되는 느비dim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낙심되고 절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21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리라. 아멘. 자, 해산날이 가까웠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죠.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이 급보를 들은 다음 아이가 이제 아이를 조산을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그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예, 한 가정이 이렇게 속결없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픈데요. 이렇게 해서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근데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걸 넓게 보면 이게 한 가문의 심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죄악으로 만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경고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저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라는 겁니다. 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됐잖아요. 조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알려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우리 가문을 떠났는데 이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을 가진 이가봇으로 짓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엘리의 며느리는요,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긴 것을, 모든 것을 빼앗긴 것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가문과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엘리 가문의 비극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엘리와 이스라엘로부터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요,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엘리 집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경고를 하시게 된 거죠. 자, 근데 엘리의 며느리는요, 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에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엘리의 며느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레벨이 높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녀는 이스라엘과 자기 가문에서 하나님이 떠난 상황에서 얻은 그 기쁨과 영광이 무슨 참된 기쁨과 영광이 되겠느냐, 축복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헛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기쁨이요 희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두 사람의 그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은요, 바닷가의 그 모래밭에서 말이죠, 삽으로 모래를 퍼다가 이제 그 성을 쌓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성을 쌓고 성벽도 쌓고 그 안에 연못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이 모래성을 완성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한 남자는 자기 사무실에서 전화로 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죠. 그는 사는 날 동안 그 일을 계속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배당금도 받고 수익금도 얻고, 그래서 그만의 제국을 세워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이 맥스 루케이도는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뭡니까? 각자가 자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만의 성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큰 성공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근데 이 성공은 언젠가는 바닷물이 밀려와서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래성을 쌓은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 민물이 몰려오면 모래성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면서 모래성에 연연하지 않고 짓고 나서 자기가 완성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그냥 포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실 남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성공에 집착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까지 버리면서 자기가 떠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뭐를 한다?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몰빵. 여러분 속된 말입니다. 몰빵 아시죠? 또 이렇게 고귀하신 분은 또 모를 수 있지만 몰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우리가 듣고 넘길 사항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떤 쪽에 속하냐는 거죠. 모래성을 쌓은 사람 쪽에 속하느냐 아니면 사무실의 남자 쪽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몰빵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남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수많은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재물이 그에게 남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떠나면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공이 과연 그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민물이 몰려오면 쓰러져 버릴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믿으시고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성공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모는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드러 일어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 아들아 내가 안녕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자,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시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조산했는데 당시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 것은 큰 영광이자 축복이었죠. 그런 거로 이 여인이 지금 뭡니까? 엄청난 비극을 당해서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받는 것도 거절하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관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예 신경 자체를 끊었다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엄청난 재앙으로 알았던 그녀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며느리는 신앙이 정말 상당히 수준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녀는 오직 하나님을 알길 원했고 또 알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이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대제사장인 시아버지마저 죽었으니까 아들을 낳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말이죠. 지금 다 죽어버리고 집안이 몰락한 상황에서 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혼자 세상을 살아갈 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만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고 엄두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사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은요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남편과 시부가 죽은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슬픔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집안 축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녀에게 아들의 출산이 1호가 되지 못한 것은요 그 이유는 아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과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한 가지 이유를 더 둘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시아버지의 잘못된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지금 뭡니까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녀의 시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고요. 그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엘리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들들을 만류하는 것 말고는 그의 잘못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엘리를 심판했던 것은요 그게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행위로 같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단지 연자제를 제공한 것이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이 우상처럼 된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엘리의 죄가 여기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도 기뻐할 수가 없었고요. 위로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끔찍한 자녀 사랑,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혹시 내 아이를 이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좋아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게 동의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키운 자식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효도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로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키운 자식일수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키운 자식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자기만 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말이죠. 돈 안 준다고 칼리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늙은 부모 귀찮다고 필리핀에다가 버리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인은 특히나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열받습니다. 예, 하나님 열받아요. 여러분들 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옆집에 순이 아빠, 철이 엄마를 더 사랑하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열받죠. 열받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보다 더 상위 개념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자관계는요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 떠나면 이 부자관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유효하다는 그것도 평생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로 지나는 가정도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 다음 사후세계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야 될 당연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밉보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자녀를 우상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녀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자녀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난 내 자녀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셔요. 사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많이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나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말이죠. 정말 힘들 때 자녀 버리지 말고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마음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녀 버리지 말라고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녀를 큰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이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능가해버린다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벗어났는데도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자녀가 잘못된 길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자녀를 죽고 못 살아서 빨아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굉장히 섭섭하겠죠. 굉장히 섭섭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도 망치고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긴 것과 아닌 것 올바른 것과 아닌 것은 구분해 가지고 아닐 때는 분명하게 아닌 것을 말하고 회초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한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길에 올바르게 행동하며 살겠죠. 그 올바른 길에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형제끼리의 사랑과 존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짐승 만들게 되면 여러분 정말 나중에 고달퍼집니다. 그 대가 고스란히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 그것만이 징계가 아니라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해서 가정의 짐이 되는 것, 부모에게 짐이 되는 것, 이것이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엘리 가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 이 자녀 교육 잘못한 것 때문에 엘리 가문이 풍지박산이 되었고,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고, 엘리도 죽게 되었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정말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뭡니까? 해오리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관성 때문에, 그죠? 연관성 때문에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 하나 때문에, 엘리가 자녀들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 정말 생각하면 자녀 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왜 그걸 못 믿고 자녀를 우상화시키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갖고 바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 것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